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전도자의 축복은 그냥 복음을 누리면 당연히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안에 성전으로 삼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통한 이 전도자의 힘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오늘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이 사실은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왜 성전이냐? 오늘 이것이 첫 번째로 같이 서론적으로 나눌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그들이 같이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실 때 반드시 구름 기둥으로 임하십니다. 불 기둥으로 임하십니다. 그때 구름과 불은요 뜨겁기도 하고요. 이것이 오면요 공기의 순환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풍이 언제 일어납니까? 제일 더울 때 일어납니다. 그때 급격하게 공기가 막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불 기둥으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셨을 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으로 부딪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구름 기둥하고 만나면요 다 죽든지 아니면 다 숨이 막게 되지 못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출애굽기 때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따라오다가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도망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구름 기둥과 함께 그 바로의 군대들과 싸웁니다. 그때 그들이 병거를 가지고 같이 싸우는데 병거가 나가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힘이 세면은 그 정도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런 불기둥이거든요.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구름으로 불로 지금 임하셨는데 그 구름 부림이 원래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엄청난 큰 것이 아주 작게 그 큰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작게 그래서 2절 후반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온 집에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참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게 불의 혀가 불인 것이 아니라 불꽃을 말합니다. 불꽃들이 불기둥이 자기들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름 기둥이 자기들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자기들에게 딱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 눈앞에 바로 불기둥 구름등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각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성전에 딱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앞뒤 좌우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신 받은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때 어떤 성전의 축복이 있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러면 반드시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영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겠죠. 분명히 설명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요, 분명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 보좌를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았을 겁니다. 눈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어떤지 하늘 보좌를 경험했을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고요, 지식이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았겠지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얻었던 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력, 지력, 그 다음에 체력, 힘도 생기고요, 경제력,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경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분명히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5,000명, 6,000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뭔가 경제의 축복이 얻어졌습니다. 이때부터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인력, 제자들이 일어났지요. 이런 일들이 여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죠. 이것이 방언이 아니고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15개국 사람들, 각 나라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그 현장에 가면은 말할 줄도 모르고 메시지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메시지 내용이 있고 그걸 말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처음으로 가서 어디서 사업해야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사업할 건지, 그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그 사업하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해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메대인 사람, 엘람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어떤 개념의 설명을 할 수 있는 말과 메시지들을 벌써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람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각 사람들이요. 그래서 방언, 그 말이 바로 방언한다는 뜻인데 그 그냥 언어, 랭귀지를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이 사람들이 받고 나니까 5절부터 13절까지 전 237 나라 사람들, 15개국 사람들이 이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이게 사실은 성전의 축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성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출애굽기를 같이 읽으면서 사실은 이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원래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계속 왜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하라고 했는지 성전의 기물들과 성전의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성전을 주신 힘은 뭐냐? 주셨던 그 이유가 뭐냐?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전도자로서 15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237 나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인데 먼저 결론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전에 오셔서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자로서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그 예배는 모든 237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런 사람 5,000명의 사람, 3,000명의 사람들, 이 15개국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정말 힘을, 하나님의 힘을 진짜 다 받으시면, 꼭꼭 씹어 다 받으시면은 237 나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그리고 특별히 주일도 그렇지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사실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언약을 붙잡고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237 나라를 다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전이 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사실은 이 성전의 역사를 주셨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모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통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7가지로 출애굽기의 내용, 특별히 성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성전에 있는 기구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성막 내부에 그거 말고 다른 그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성막 내부에 있는 모습인데요. 성막 내부에 있는 모습 중에 제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첫 번째로 구원이고 두 번째는 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언약궤겠지요. 저 제일 안쪽에 있지요. 언약궤. 상자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건데요. 그리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했고, 일부러 천사들의 모습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저기가 하나님의 자리, 보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었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요. 그런데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모든 문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언약만 붙잡으면, 언약이 있는 곳에만 가면, 내가 가는 곳이 언약궤와 같이 가면, 언약대로 가면은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라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언약궤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담았고요. 그리고 그 만나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능력이 담겨져 있죠. 138,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이 138의 약속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만 가지고 따라가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언약궤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간다. 아무리 물이 막고 있더라도 언약궤 때문에 열립니다. 언약궤 가지고 전쟁한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언약이 우리의 어떤 수호 천사입니까?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우리를 정말 보호해주는 그런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언약이 바로 우리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언약 가지고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언약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려고 나타난 일들입니다. 이것이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성전 속에, 우리 안에 성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중심이 어디 있냐?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눈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죄송하지만 화이트하우스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 눈은 지금 전 세계를 정말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눈은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적인 기도를 하며, 언약적인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기업을 정말 하나님께 정말 드려서 인도받기를 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진설병이 있지요. 우리 성막 저 오른쪽 안쪽에 보면요, 하나 상처럼 생긴 것일 겁니다. 그 위에 진설병이 계속 놔두는 빵이지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통해서 그 성막 안에서 계속 떡을 놔둡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반드시 먹을 것이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성막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와서 제사장이 묻죠.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답답한데요.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진설병 떡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걸 먹고 힘을 내고 차려서요 다시 한번 도망치고, 그리고 그 후에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께 선택한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떡, 주변 사람 도와주는 리소스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는 모든 리소스들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떡,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이것, 주변 사람들 도와주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들 도와주시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생명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설병 떡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7번 반복할 겁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약식, 항상 먹이시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의 힘을 얻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말씀의 응답의 성취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요 등잔대가 보이지요. 등잔대에 있습니다. 빛, 계속 빛을 비춰야 됩니다. 왜 등잔대에 있냐?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빛을 비추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등잔대를 만들어서 그거 계속 비추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밝게 보기 때문에 길이 보이게 만듭니다. 제가 이사하다 보니까요 가끔씩 물건 중에 가늘고 이렇게 작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바늘처럼 생긴 그런 것들인데요. 나사 이렇게 이렇게 안경 나사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하다가 책상에서 또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안 보이는 거 있지. 어디 갔는지 차도 안 보입니다. 내가 눈이 나빠졌나 하면서 막 안경 막 움직이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뒤에 와서 당신 뭐하노?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하나 떨어졌는데 안 보인다 하니까 뒤에서 불을 탁 켜져요. 앞에서 제가 컴퓨터로 켜놓고 하니까 대강 좀 밝긴 밝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등 켜놨는데 뒤에서 불 켜니까 다 바로 보이는 거 있죠. 바로 앞에. 그걸 모르고 막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진짜 빛이 임하면요 길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참다운 해답이 보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참다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진짜 길을 만드시고 보이시고 여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빛의 힘을 여러분이 얻으셔야겠습니다. 향단이 있죠. 생츄리,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그 중간에 있는 그 휘장 옆에 보면 그 향단이 있죠.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롭게 계속 올리는 단이죠. 그 단이 어떤 단이냐? 사실은 기도의 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그때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흠량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라도 흠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내리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향기의 단이 사실은 하늘나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 단이, 향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속에서 어떤 건지 언약만 붙잡았다, 언약적인 생각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향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로 그리고 번개로 우레로 계시록 8장 5절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언약적인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단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이 성막기구 말고 성막기구 밖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을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연약함들을 씻어주는 의미를 하는데요. 이 씻어주는 것이 물로도 씻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생겼던 모든 사단이 망쳐놨던 모든 것들 완전히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 물두멍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이 물이 여러분 안에서 들어와서요 샘처럼 솟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같이 솟아날 거라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물이 솟아나서 우리를 씻고 우리를 잠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 능력이 이 하나님의 물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 생명의 저곳을 보고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사실은요. 왜냐? 물이 너무 많다고 해서요. 비록 성막에 져 있는 물은 조금밖에 없습니다만요. 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 안에서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요. 끊임없이 솟아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씻어낼 만큼 우리 속에서 안 바깥 다 밖까지 씻어낼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는 물이다 라고 해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물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어떤 실수가 생겼습니까?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질병으로 싸우는 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물로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아픈 부분, 여러분의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여러분 속에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요, 화제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딱 들어오자마자 저기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점점 앞으로 나가지요. 앞으로 나가는데요, 저 번제단을 드리는 저곳이 바로 뜰입니다. 뜰.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이 오른쪽에 있고요, 기도하는 뜰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쳐다볼 수 있는 뜰, 이것이 사실 성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담을 수 있는, 사실은 15계명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었습니다만요, 원래 성막 만들 때부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저 성전에서 밥 먹고 난 후에 그 앞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후에 바로 자녀들과 함께 어린 양의 그 제사의 그 고기 부분을 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된 이 어린 양의 그 효력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렘넌트의 뜰이 저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뜰뿐만 아니라 저기에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 뜰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237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가진 그 뜰을 지금 내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capacity,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여금 정말 모든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힘과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밀을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성전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의 힘을 오늘 사도행전 2장 사람들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그 언어가, 길이 열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통해서 그 축복이 임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 7번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기구들 일부러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것도 향기로운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종류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내 못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끝내주게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특허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싶어도 하면요, 하나님께 진노받았습니다. 반대로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요, 그거 안에 들고 들어와서 기름 바르면요, 하나님의 진노받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밖에서 꽤 괜찮은 기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그 기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뭔가 그 성전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로 그냥 불사름 당해서 그냥 아론의 아들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은 사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메시아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기구들이 다 메시아의 비밀과 관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약궤, 바로 메시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지 않습니까? 진설병,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정말 씻으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안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린애까지 안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 여러분과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성막이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름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전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성전에 있는 비밀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언약으로, 먹이심으로, 빛으로, 씻으심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안을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얻는 이것을 보고 서밋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보고 전도자의 기도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자들에게 이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힘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아멘 이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내일 하루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능력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재창조하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으로 지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가다락방 사람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숨어있는 사람이었으나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경제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영역이 충만한 사람이 됐고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진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7 집사들이지요. 집사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충만하게 만들었냐, 그 사람 통해서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일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3,000명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일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 언약 붙잡는,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바로 성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역사됩니다. 오늘 많은 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지금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의 힘으로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힘으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밀하게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시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안에 드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며 빛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씻으시며 우리들에게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렘넌트를 일으키시는 비밀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들이 우리 에덴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